다윗 시대에 무려 3년 동안 연속해서 기근이 임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언제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초기 시대였을 거다라고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아무튼 이 3년씩이나 신정왕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이스라엘 땅에 이 기근이 있었다라는 건 보통 심각한 문제도 아니지요.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있었다라는 것은 무척이나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만 그를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그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기도로 묻게 됐고, 하나님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 때문에 이 3년의 기근이 있다라고 응답하신 겁니다. 사실은 이 일은 다윗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 조상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맹세를 저버리고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돼야만 하는 그런 일이기도 했던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들과는 아무런 언약도 맺지 말라라고 강하게 명령하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이 지도 아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지 않고 그들의 부주의함으로 인해 그 먼 데서 온 것처럼 위장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은 물론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를 써서 자기들의 생명을 부지한 일도 있긴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던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열심 그리고 민족적 배타성에 젖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이 사울이 행했던 거지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는 자기가 행한 일이니까 당연히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이 3년간의 기근의 재앙을 임하게 하심으로써 다윗과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깨닫게 해서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 다윗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조의 죄악이 그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지금 이 다윗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혹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일들, 또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우리의 가정, 또 내 개인, 또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과거에 혹시나 그런 일이 있지 않은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안 좋은 우리가 닥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안 좋은 일들은 과거의 죄악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욥과 같이 그 죄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해서 시련이 임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그릇된 행위나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징계로 시련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산다고 하지만 은연중에 이 죄악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계속해서 답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양심이 무뎌져서 그러한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징계하셔서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죄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악이 막혀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죄, 또 죄악의 길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환난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곰곰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곰곰이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악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일 해결하지 않은 죄를 발견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한 철저한 회개만이 이 당면한 시련 속에서 속히 극복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징계에 의한 그 시련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가만 보면 자기 애들이 제대로 말을 안 들으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통받는 걸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지가 말 안 듣고 하지 말라는 집 골라서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결과 때문에 괴로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네가 그걸 하니까 잘못된 거야. 이걸 그만하고 돌이켜야 돼 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걸 하면서 고통스러워한다면 그 얼마나 답답하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서 우리는 주로 반복되는 죄악을 행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걸 빨리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되라고 우리에게 징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라고 하면 뭔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악이 뭔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살펴보고 그걸 끊어내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뜻하지 않은 기근 재앙이 3년씩이나 임해서 백성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다윗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재앙의 원인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항상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런 패턴이 다윗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는 문제를 만나면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처럼 그 문제 해결 방법도 하나님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삶 속에서 무수히 많은 문제를 만났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제시받고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그 심정이 잘 표현된 시편의 많은 그 기도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는 힘들거나 어려울 때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기쁠 때도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 문제를 만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그 해결책이 있다는 걸 알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어때요?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 가운데 거할 때 당장 와서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서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구할 때가 참 많죠. 나에게 도와줄 사람 찾아보고 또 나름대로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다가 결국은 어떡합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나님께 와서 간구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무언가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허둥지둥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큰 노력 필요 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해결책으로 순종하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 그건 바로 우리의 부르짖음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 자체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받을 온갖 영적인 축복에 대한 약속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에 당면했을 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함으로써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강이 발달하지 않은 데다가 이 산지대가 많아서 때를 따라서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도무지 지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때를 따라 내리는 비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또 심판으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이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기근이 3년 동안 임했다라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이고 징계였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징계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무고한 기본 사람들의 피를 흘린 그 죄를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방치한다라는 건 곧 그 죄를 용인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다윗 시대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의로 이 사울의 죄를 방치한 건 아니죠. 그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울 시대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망각한 결과 본의 아니게 그 죄를 그대로 방치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되었든 사울의 죄를 척결하지 않은 것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이었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3년의 기근을 그 땅에 허락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죄악을 다스리면서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죄악을 보고도 방치한 채로 놔둔다면 사실은 그 죄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방치된 죄악은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온 공동체에 퍼지게 되고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죄로 여길 줄도 모르는 둔감한 지경으로 몰아가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적은 죄가 이 전 공동체에 퍼지지 않도록 공동체를 더럽힐 만한 악한 일을 반드시 듣기만 해도 확인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가해서 본보기로 삼으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기는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을 바로잡고 교정하는 데 나서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몸에 종기가 있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종기가 우리의 살을 또 우리 혈관 심지어 뼈까지 다 먹어 들어가서 절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속한 이 사회,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그 죄악이 있을 때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을 도려내도록 원하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이 어두운 사회에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병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 썩지 않도록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속한 이 사회가 잘되고 잘못되고 또는 복받고 복받지 못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 달려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 속에서 한국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도 분명히 이것 때문입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못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죠.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죄악으로 가고 있고 썩어져가는 이 땅에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주변에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히 있으므로 기브온 사람들 죽이기를 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사울의 열심이란 이 민족적인 배타성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내에서 이방 민족을 제거함으로써 이 이스라엘을 순수한 히브리 민족의 나라로 만들려고 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의 이러한 열심은 아마도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울의 행위는 비록 자기 나름대로 이 신앙적 열심의 기초를 둔 것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선조들이 이 기브온 족속들과 하나님 앞에서 체결했던 이 언약을 자기 임의대로 파기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 간의 신의 차원에서나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 차원에서 잘한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죄악이었던 겁니다. 사울은 그릇된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그 이름을 더럽히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갖는다라는 거 당연히 매우 긍정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고 해서 다 바른 일이고 칭찬 듣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올바른 열심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결과적으로 칭찬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커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해가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유익이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자기 후손들에게 해를 주었고 자기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허물 하나를 더 쌓는 그런 결과를 낳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3년이나 기근이 임하게 함으로써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본문에서 사울이 가진 것과 같은 이 그릇된 열심이 독재자들에게서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독일의 히틀러죠. 히틀러는 자기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그 민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처참하게 몰살했고 600만여 명이나 되는 엄청난 유대인을 학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그릇된 열심은 결국 자기와 자기 민족을 파멸에 몰아넣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역대 독재 정권들도 이런 많은 우를 범했죠. 그들 나름대로 자기 민족을 위한 일이다라고 나서서 했지만 결국은 다른 민족을 반대적으로 그들을 무시하게 됐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했으며 결과적으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에게도 해를 끼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그 독재자들의 최후 또한 결코 좋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랑의 법에 기초하지 않고 내 소견에 따른 그릇된 열심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속한 공동체마저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되 나의 삶과 신앙도 혹시 그릇된 열심에 의해서 잘못 가고 있지는 않은 게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든가 극단적인 이단 교리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의 열정보다
훨씬 더 많은 특심한 열심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자기 개인이나 그 집단은 물론이거니와 공동체에도 전혀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별히 요즘 또 그 OTT 상에 이단 사이비 단체를 고발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올리는 바람에 요즘 세상이 난리 났잖아요. 예전부터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시금 만들어서 올리는 바람에 지금 세상에 다시금 그런 이단들을 조명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열심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중에는 우리 성결교단 출신도 있어요. 저기 경기도 지역의 한 교회에 다니다가 자기가 은혜 받고 목회자가 됐는데, 이 다른 교회를 자기가 하면서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점점점 이단성이 드러나서 이 교단에서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사이비 교주 짓을 하면서 사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그들의 시작도 다들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공동체 유익을 위한 것이었지만 자기 개인의 유익을 쫓다 보니까 결국은 곁나가고 이 사회의 암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피 흘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기본 사람들을 불러서 그 뜻을 물은 건 그들이 이 피해 당사자들이므로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죠. 즉 다윗은 그 사회를 고통으로 몰아갔던 이 불의한 일을 척결하고 뿌리 뽑기 위해서 나섰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 성도들도 이 사회의 부정이나 불의를 볼 때 자리를 털고 과감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가 전 공동체에 미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에 신경을 돌리기 전에 나 한 사람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내가 속한 사회가 잘못되면 그 사회에 속한 나에게도 당연히 좋지 않은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0편 5절에서 매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 처지를 슬퍼하면서 절규했습니다. 여기서 매색이나 계달은 모두 악한 민족을 상징해요. 즉 시편 기자의 탄식은 이 죄악이 만연한 사회에서 자신이 아무리 경건하다라고 해도 그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탄식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나 자신과 나의 후손을 위해서 이 사회의 부정과 부조리를 뽑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다른 나라의 선례가 어때요? 그리고 창조론이 아니라 그 진화론을 또 가르치게 되고 막 이러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그걸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그 취향에 따라서 수십 가지의 그 젠더 그걸 아이들이 배우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 그게 묻어들면 성정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 살면 당연히 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국회 앞에서 혼자 1인 시위를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막도록 그렇게 혼신을 다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도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자기 시간을 거기다 내놓으면서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자들과 모두 다 함께 망해지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망해서 성전이 회파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심판을 받아야 했던 그 결정적인 동기가 바로 악한 왕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병들고 부패해진 결과였습니다. 다행히 므낫세 후대에 의로운 왕 요시아가 일어나서 대대적인 종교개혁과 경건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만 그 뿌리 깊인 악이 제거되지 않음으로써 결국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죄악이 그 뿌리를 든든히 내린 이후에는 제거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명심해서 이 세상에 옳지 않은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윗의 물음에 기브온 사람들은 4절에서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즉 기브온 사람들은 물질적인 보상을 원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브온 사람들은 다윗에게 자기 족속을 죽인 사울의 자손 가운데 7사람을 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이건 자기 족속을 죽인 사울의 자손들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이 원통함을 달래겠다라는 걸로 민수기 35장 31절에 명시된 바 이 고의로 살인한 자의 경우 반드시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했던 그 율법과도 전혀 배치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울의 자손 7을 사울의 죄에 대한 그 속죄 제물로 내줬습니다. 여러분 옛날 율법도 그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고 만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그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죄의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은 그 대가로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도 사울 그 가문의 7사람을 처형함으로 우리의 민족을 멸절시킨 그 사울의 죄를 대신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뿐만 아니라 이 아담 안에서 난 모든 인류 역시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개인으로서 그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그에게서 난 모든 후손이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누구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원히 멸망할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걸 원치 않으셨죠.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어야 하는 이 딜레마를 하나님은 처음에 이 구약에서 짐승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하게 그렇게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고 우리 죄를 대신 전가하고 그들이 이 짐승을 죽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죠.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죄값은 우리 사람의 죄값을 짐승이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로 사람은 사람의 죽음으로 대신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다 똑같은 사람, 다 똑같은 죄인이 어떻게 다른 죄인의 죄를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고 있으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그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묵상하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과연 내가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얼마만큼 깊이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가문 7명을 내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내놓지 않습니다.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언약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자손 중에서 가장 먼저 죽여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그 아들인 무비보셋을 죽여야 되는 게 가장 최우선순위 아닐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순서대로 하면 당연히 무비보셋을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과 했던 그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은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어줍니다. 그럼 무비보셋의 입장은 어떨까요? 나는 죽었구나 생각했을 텐데 다윗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목숨을 부지하는 동시에
그 다윗의 왕자들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그 음식을 먹는 은혜를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났을 때 그는 씻지도 않고 머리도 깎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근신하면서 다윗이 돌아올 때를 기다렸잖아요. 심지어는 그 시므이가 반란을 하고 그 무비보셋을 속이면서 다윗을 속이면서 무비보셋을 그 모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재산 필요 없으니까 다 나눠 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연 이 무비보셋과 같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무비보셋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죠. 죽는 것은 둘째치고 저 하늘나라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감격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기본 사람들의 그 모습과 또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7절을 보면 이 말씀 앞부분에 가나안 정복 당시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고 또 그들을 살려두기로 했는데 이를 사울이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기브온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언약의 증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3년 동안 극심한 기근을 겪게 됐습니다. 이에 다윗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묻습니다. 이 질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 집안의 7사람을 처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 요구에 다윗은 다 들어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기근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본래는 허물을 가진 또 죄악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로 인해서 죽음의 형벌에 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건짐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비보셋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을 더더욱 감격적이고 놀라운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본래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야 할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시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문제와 시련 때문에 주님께 받은 큰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조차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히 죽을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야말로 놀랍고 감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또 우리가 현재 질고나 상처를 겪는다고 해서 그 강도가 희석되거나 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은혜는 죽음의 순간조차도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무비보셋은 자기가 죽을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격해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도 고난도 같이 하려 했고 오히려 손해도 감수했던 것이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감격과 감사의 흔적은 사라지거나 닳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비보셋이 받은 구원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가 가진 것과 같은 감격과 감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구원받은 자, 그리고 구원에 감격하는 자, 구원에 감사하는 자가 취해야 할 도리이기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었습니다. 속죄제는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그 죄를 속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하나님 앞뿐만이 아니라 또 이웃에게 정신적인 거나 물질적인 상처를 입혔을 때 하나님께 속죄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보상을 경험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약속은 소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맹세한 건 절대로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때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 기브온 족속하고 안 죽이겠다라는 맹세를 하고 언약을 한 것을 그가 깨뜨렸고 일방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멸절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멸시한 그런 처사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뿐만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과의 그 약속도 깨뜨리는 죄를 사울이 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3년의 기근을 허락하셨고 다윗은 그 원인을 깨닫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건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만 이웃에게 범죄한 건 이웃에게 속량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영화 밀양의 그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그가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늘 정죄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를 받고 그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이 교도소에 찾아가서 그에게 이제 용서를 해주려고 마음을 가지고 가죠.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있냐?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실 거다. 그래도 그 주인공은 가서 용서해주기 위해서 면회를 했는데 그 살인자가 툭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자매님, 저는 이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다 받아서 저는 이제 그 죄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자유롭습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받고 그 죄를 용서해 주려고 찾아간 그 주인공이 그 모습을 보자마자 분노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 허락도 없이 왜 저 사람을 용서해 줍니까? 나는 뭡니까? 라고 분노하면서 이제 반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고 일부러 그 신앙과 역행하는, 믿음과 역행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은 그 살인자의 태도가 혹시 우리의 태도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해결했으니까 당신과는 문제 없어. 나는 하나님께 다 해결을 받았어.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속건제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손해를 끼친 그 이웃에게 똑같이 배상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누군가를 죽여서 그 죄를 범했다면 내가 죽어지지는 못할 망정 진심으로 사죄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걸 요구하셨던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뿐만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과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심으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겪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막힌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하고 해결하도록 하실 겁니다. 그 일을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스라엘에게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